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참으로 기쁘고 복된 성탄을 맞이하여서 정말 온누리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함께 예배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교에 참석하지 못하셨거나 또 몸이 불편하셔서 회중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위로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1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평강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주여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 마음을 감화감동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지식으로 하나님의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정말 사랑하게 갖는 시간 되세요.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거 우리와 주여 주양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건들을 하나님 예수를 통하여 예수를 보내셔서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마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사방에서 우리를 보여주시는 걸 찬양합니다. 영광과 찬양과 계속 우리를 신앙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우리를 주님의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두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고 저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하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있습니다. 온 세계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신령들 하고 살아날 때 하나님 하여 주시고 이 집에 있어서 생명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제와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는 데를 나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소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보내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상만이 우리 한자들이 하나님 대표를 당하고 상만시는 그런 일들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주여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신 것을 역사하시고 기쁨의 역사가 자유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각각 원수만 우리 분들을 먹들어 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각각 물러가 갈지어다. 주방에서 내 주여서 나타나 하나님 아버지요 보다 주를 가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각각 사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있는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실 길을 간절합니다. 예배하는 대로 진리와 진리와 나오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하는 우리 마음을 정확히 하고 하나님의 주를 신나게 깨끗게 하고 주님 앞에 나오시도록 하나님 이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시며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드리시고 하늘의 중요한 것과 땅의 기름을 감사하사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예배의 시간 되시고 역사하시고 오늘 살아가는 것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유장 감사하라 붙들어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나라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이 땅에 전쟁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쟁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따라가는 시간들을 역사하시고 모든 분들이 악한 놈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로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여 제 힘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요번에 난망한 자의 힘을 드리시는 것을 주시고 올라가는 것을 드리고 말씀하시기로 오늘 시간에 가버린 머리를 내시고 어카스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주님으로 드리시고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성령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만나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흑암의 안전자들이 참빛을 보고 새 생명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의 예배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초소마다에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심령으로 만족하여 하시고 물된 동상 같은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회개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뜨거운 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몸이 치유함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원수막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평화가 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심령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된 것 같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세임 얻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 말씀과 마태복음 2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되었을 때에 척번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어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마태복음 2장 1절로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성탄을 맞이하여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또 자녀들과 또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의 그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 로마가 시저가 죽고 난 이후에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로마는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고 서로마는 옥타비아누스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서로마의 옥타비아누스가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그는 동로마와 전쟁을 통하여서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로마를 하나의 로마로 통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파워가 얼마나 세졌는지 그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다 속국으로 만들 정도로 강한 로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로마가 되고 로마에 대항할 나라가 없고 모든 나라가 로마의 속국으로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로마의 평화가 왔다. 이제는 전쟁을 할 이유가 없다. 우리 로마를 대항할 나라가 없으니 이제는 얼마든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그 기치를 내건 것이 바로 팍스 로마라, 피스 로마라는 말입니다. 그 평화로운 로마의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가이사라고 하는 신격 칭호를 얻었고 아구스토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가지고 통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통치 그 직함을 가지고 모든 나라에 평화를 주겠다고 하면서 아주 거만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힘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제2인자를 견제하면서 마음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챔피언이 되면 항상 도전자의 그런 견제를 받으면서 여러분 항상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힘이 약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 힘을 강한 자에게 힘을 뺏어오기 위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아가는 한 조화로운 평화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화라는 말을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전쟁을 하지 않는 평화로운 상태를 평화라고 하는데 분쟁과 다툼이 없이 서로 이해하고 우호적이며 조화를 이루은 상태라고 해서 광의적인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만 인류가 목표로 지향하는 것이 평화입니다. 그런 평화를 여러분 사람인 가이사 아구스토가 우리에게 줄 수 있다고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평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평화를 내려줄 수도 없고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한 이 땅에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처럼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그때는 바로 시대적 상황이 너무나 암흑하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아구수도가 호적을 하라고 했을 때 그 호적을 왜 하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간섭하고 통치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다 조사를 통해서 각 가정마다 장정이 얼마나 있으며 재산이 얼마나 되고, 여러분, 세금을 걷기 위해서 또 징병하기 위해서 또 통치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호적을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의 호적을 당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은 경험하지 못했던 이 호적을 하라 하니 여러분, 숨길 수가 없이 자기 개인정보를 다 노출하게 되는데, 개인정보를 노출하게 되면은 전쟁에도 끌려가야 되고 또 노동에도 끌려가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되는, 바쳐야 되는 그런 아주 불안하고 초조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베들레헴 이 고향 땅에 찾아온 사람들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얼마나 두렵고 미래가 불안한 상황인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서로 관계하지 않고 또 서로에게 무관심하면서 서로 경계하고 또 신고하려고 하고 또 고자질하려고 하는 그런 사랑이 완전히 식어버린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 땅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구유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그 누구도 이게 돌아보거나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 태어나셨는데도 그 누구도 왕 앞에 경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근교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는데 밤에 그 천사들이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그들이 크게 무서워하였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이 나라를 통치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여러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저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줄 그런 정말 위대한 왕이 태어나기를 여러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라고 하신 예언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면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가 만났던 천사들의 이야기를 다 전해주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고 하는 평화를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천사의 그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추리나 보면은 낙타를 타고 3명의 사람들이 길을 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앞에는 큰 별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는데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크고 밝고 현명한 그런 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기이해서 그 별이 가는 방향으로 쫓아갔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크고 위대한 영원한 왕이 탄생하실 이 징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길을 떠나서 이 예루살렘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헤롯 왕을 만나게 되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여러분, 유대의 왕이 헤롯인데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뇨?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헤롯이 그 마음에 큰 근심이 되어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으니 구약 성경 미가서의 예언을 들어서
유대 땅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한 왕이 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그는 거짓으로 나도 경배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동방박사에게 너희가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빨리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거짓이죠. 동방박사 세 사람이 헤롯 왕과 아련을 끝내고 이제 다시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다시금 큰 별이 그들의 앞길을 밝혀주면서 베들레헴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그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만난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아기 예수님께 크게 경배하고 여러분 그 앞에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동방박사의 길을 천사들이 다 인도해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예물의 첫 번째가 바로 황금이었습니다. 이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선물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는 왕 중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여러 군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15장 3절에 만국의 왕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계시고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는 만왕의 왕으로 시편 24편에는 영광의 왕으로 스가랴에는 천하의 왕으로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사야서에는 평강의 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왕에게 선물을 주는 그것이 바로 황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을 하고 그 아기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유향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이 유향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유향은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이 향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7절에 보면은 네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여러분 이 유향은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지는 그런 향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 모든 백성의 죄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모든 백성들을 죄를 사하기 위하여 제사장으로 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이 유향,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기 위하여 만들어져야 하는 이 유향을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임의로 냄새를 맡고 옷에 바르기 위해 만들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을 것이다.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사람에게는 절대 사용되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유향인 것입니다. 그것을 아기 예수님께 드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로 모략을 드렸는데 이 모략은 진통제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략은 고난과 순환을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실 것에 대해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략은 방부제로도 사용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모략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뿌리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을 때의 그 장례를 위하여 니고데모가 모략을 가져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으심으로 죽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상징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시고 난 이후에 레위기서 25장에 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킨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 부족한 우리를 자신의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을 다 구원해 내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왜 너희들을 이 포로에서 구원해 주는지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율법 아래에서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와 같은 시대적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으로 불안하고 두렵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참으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과 중국이 신장 위구르 지역의 사람들을 억압함으로 말미암아 미국은 중국의 물건을 받지 아니하고 중국도 수출하지 아니하고 이런 무역 거래가 단절되고, 여러분 또 대만과 중국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즉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며 동맹국이 동맹국을 또 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나토와 러시아가 대립하고 있고 이슬람 사람들과 또 힌두교 사람들과의 분쟁, 이슬람과 기독교 분쟁, 여러 가지 종교적인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한 나라 안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일어나서 여러분 또 식량이 부족하고 또 세계적으로 기근이, 환경의 재해와 홍수와 지진이 나게 되고, 세계는 여러분 마약과의 또 중독으로 인하여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캐싱턴이라고 하는 곳은 마약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인데 거기에는 여러분 다들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이 마치 좀비처럼 걸어가고 있다고 유튜브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도시가 쓰레기화되어 있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마귀의 종로로 타듯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브라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약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공산주의 북한에 의해서 여러분 지배당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박탈당하고 자유를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이 마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던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로 소통이 단절되고 서로 감시하고 또 몇 명 이상은 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백신 접종을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들이 갈등을 갖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과 또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은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좋은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어떠한 일이 있겠냐고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누가복음 21장에는 일요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간구하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으면 좋겠다. 메시아가 우리를 통치하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어떤 나라든지 어떤 사람이 대통령으로 나와도 만족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사람으로서는 여러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처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생각 내 의지는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 가운데 무능력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과 모든 역경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여 주옵소서라고 영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사야에서 65장의 말씀처럼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수명이 점점 늘어져서 여러분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가 되고 100세에 못 되어 죽는 사람은 그것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뜨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도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넛과 황충이와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여러분 영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이번 사람들 중에 평강이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일이 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 시간에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1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구원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은혜와 진리 되신 주다 구원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오늘 시간에 헌금을 위하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또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쁘고 복된 날 성탄을 맞이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흑암에 앉은 자들, 사망에 처한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빛을 보고 생명을 얻는 복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하나님 귀한 자녀로 거듭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여서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운 적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사. 하나님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환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환난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죄의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우리 주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몸에서 악한 원수야 물러갈지어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강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11조원금 감사한금 성교 예물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가정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재정임에 어려움이 없도록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푸른 조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내주 축복하심이 하나님 성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와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범사 가운데와 이 나라와 민족들과 열방과 교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의 권원입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